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최고의 믿음의 역사와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려울 때, 일제 36년 강점기 때에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을 잃고 자유를 잃고 비참한 식민지 하에서 허덕거리던 이 나라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영적인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라는 것을 한국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남 화순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광주를 중심으로 주먹계 왕자 노릇을 한 최홍정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별명은 최망치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깡패였습니다. 주먹으로 화순 지역을 접수하고 광주에 진출해서 광주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늘 술 마시고 싸움질하고 도박하고 음행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최망치, 최홍정이가 나주 근처를 지나는데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다리 위에서 우연히 다리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 하나를 목도합니다. 당시에 나병, 지금 한센병에 걸리면 집과 마을에서 쫓겨나 다리 밑에서 움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 때였습니다. 그가 다리 밑에 한센병 환자가 있는 것, 그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 서양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생긴 것도 말투도 우리와 다른 서양 그 사람이 한센병자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약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 온 서양 선교사가 어린 그 납병 환자, 그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비록 그가 깡패 두목이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망치, 최홍정은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가난하고 못난 남의 나라에 왔어? 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버림받은 납병 환자를 안아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기도를 해주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최망치 갑자기 와가지고 물어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최망치 최홍집은 선교사의 떠듬거리는 한국말을 놀랍게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선교사의 기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목교회에서 완전히 손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의 인도를 받아서 광주 양림교회라는 곳을 출석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광주에 양림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삶을 청산하고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거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생병자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거지와 납병 환자들을 위해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그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여수와 순천 사이 중간에 땅을 구입하여 숙소를 마련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국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던 한센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여수 애양원의 전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애양원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세운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자들이 불어서 400명이 되었습니다. 점점 불어서 500명이 넘어서 이제 1000명이 육박할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 그들만이 별도로 거주할 장소와 숙소와 위생시설이 필요함을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지원과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자체적인 노력으로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홍종 목사님은 한센병자들이 거주할 숙소와 위생시설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때 큰 결심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조선 총독부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사를 참배를 강요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최홍종 목사님이 한생병자를 위해서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500명 가까운 한생병자와 함께 걸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천에서 서울까지 이게 보통 먼 거리입니까? 건강한 사람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납병 환자, 손과 발이 문드러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 500명의 환자들이 서로 부쩍하면서 서울로 상경하는 모습, 참 눈물 없이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조선 총독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름 동안 구걸하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지역마다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밥을 준비하고 그들의 먹을 물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조선 총독부가 있는 한양에 도착할 무렵에는 500여 명의 한센인 중에 50명이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50명의 형제를 잃고 45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조선 총독부 앞에 도착하여 그곳에 다 앉아서 총독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총독은 면담을 받아줄 리가 없지요. 한센병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옮을까봐.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해산시키라고. 그런데 총독부 경찰들은요, 자기도 옮을까봐 가까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총독부 앞에서 450명의 납병 환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한양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최홍종 목사님과 한센병 성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총독부 앞에 들어 누워서 일주일 동안 시위를 했어요. 그들이 요구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저 남해 바닷가 소록도라는 곳에 우리들만이 살고 있는 섬을 하나 달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저히 이제는 걸어서는 못 가니 우리 450명이 저 여수까지 내려갈 수 있는 특별 열차를 준비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식으로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섬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기차를 전세 내가지고 우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이 최홍종 목사님과 이 한센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소록도를 한센인들이 살도록 시설을 꾸며주겠다. 그리고 한양 서울역에서 저 여수까지 특별 열차를 준비해서 기차를 타고 그들이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겨난 시설이 지금의 소록도입니다.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는 다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건강한 자녀들은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위대한 한국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믿음의 역사가 소멸됐습니다. 요즘 성탄절을 맞이하고 신년을 맞이해서 교회마다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수고는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조용히 사랑하는 백성과 나라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긍정적인 소식은 보도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소식은요 얼마나 확대하는지 몰라요. 참 충격적인 소식을 지난주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홀트 아등 복지회를 통해서 입양됐던 정인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홀트 아등 복지 기관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정인이를 입양한 집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충격적인 정말 안타까운 위기감을 들어요. 점점 그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들의 부모가 누군지 그러면서 정말로 그 한 단편만을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는 요즘에 참 뉴스를 댈 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서로 괜히 그 믿음을, 세상 소식 아무리 들어봤자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사진 한 장을 보는데 요즘에 울산 부정 사건과 또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된 대전 중구의 그 황모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예배를 드리는데 국회의원 당선 감사 예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국회의원을 당선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주는 교회나
그것을 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박사 취득 감사 예배, 무슨 박사 취득 감사가, 저도 박사지만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어디 극동 방송이나 또 CTS나 이런 데 보면은 목사님들의 이 성의를 보면 여기가 3개 줄이 쳐 있는 게 있어요. 3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나는 신학 박사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저도 그 가운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의가 아니에요. 그건 학사 가운이에요. 학위 가운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에답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그 윤미향이라는 국회의원이요, 한신대 신학과를 나왔어요. 그의 가정에 보면요, 참, 그만합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런 일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한 달이면 한 번 국회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 이 나라, 복음의 나라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전염병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한 경제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나라 유조선이 이란 국방 수비대에 납치되어서 연루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북한은, 김정은은 우리 남한을 상대하면서 미국의 핵으로 상대하겠다고 공견하게 해요. 국내외 정세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국내는 서로 갈등과 그리고 비판과 서로 분열이 증폭되어져서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매일매일 부정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 밖의 사회가 위기입니다. 교회 안의 위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와 돈 문제가 우리에게 가슴 아픈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교회 안에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침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손상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안과 밖의 총체적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위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은 이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같이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 그래서 에덴은 낙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당시 원래 낙원을 원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동산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뜻은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보호하시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것이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던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울타리, 즉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므로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제한된 자유였어요.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상징적으로 주신 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놓으신 거였습니다. 생명나무는 허용된 자유를 상징합니다. 선악과는 제한된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에는 허용된 것이 있고 자유에는 제한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울타리였습니다. 그 경계의 계명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모든 나무들과 생명나무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금지됐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장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들을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이 장세하게 하라, 그런 말.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에요. 영적 죽음의 상태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생한 자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났어.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중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리고 이 영적 죽음이 육적 죽음으로 연결되고 육적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과는 영원한 사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절로 말미암아 주신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이 인간을 해치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연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노동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뿐인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죠.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이 러브 스토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핑계대고 서로 비판하는 관계의 단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 형제 지간에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물질관계도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인간관계도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의 신락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를 닮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죄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얘기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 즉 사탄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밟아 사망을 사망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지요. 여러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그리고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고 창세기 3장 20절 21절,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자. 그런데 창세기 33장 20절 21절 이하에 보면 아담아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아담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옆에서 듣고 여자의 후손이 구사제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앙 고백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해서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던 그의 신앙 고백, 하와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을 카파르라고 말합니다. 속죄하다, 덮어주다.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13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그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3주 동안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라곤한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에덴의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그날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깁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헌신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형도들의 형편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 마귀와 벗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자 그들의 삶에 핍박이 들어옵니다.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관계 맺었던 이웃들이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늘로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권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 능력과 확신과 기쁨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믿음에 대한 수고, 믿음에 대한 설교,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기도, 우리는 평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지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을 복음의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요.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음의 원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원리. 자, 그 말을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다.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지옥 있는 인생을 천국 있는 인생으로 옮겨놓는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부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는 신비하고 놀라운 특별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역사합니다. 믿으면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했습니까? 들을 때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듣는다고 아무 소리나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들려지는 소식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요즘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다 코로나 소식이에요. 그래서 점점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겨나게 해요.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오늘 전만영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전만영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새살이 돋게 하고 새 영혼이 돋게 하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인 줄로 믿고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없는 걸 있게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세요.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명하였더니 날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주여 가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드시고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욕바했던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오기까지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우리의 소견으로 들을 수 있어요.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사랑과 용서와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나 4절부터 10절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부담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 5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의 말씀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확신의 역사. 그리고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확신, 성령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여러분 드디어 성령의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신라건을 했던 그 에덴의 동산을 회복의 동산, 새로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간, 보호하심이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에덴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간, 보호하신 울타리, 하나님 품이 될 때에 그곳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예수비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가 열리고 믿음의 능력이 열리고 하나님 의의 손에 붙잡힘 받았어 우대양 6대주에 쓰임받는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축복받아 역사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림이 되어 하나님의 에덴의 낙원이 되어서 그곳에 드나는 자마다 기쁨이 되고 그곳을 통해서 사업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새 역사를 일으키는 사업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2021년 가장 위기의 때에 믿음의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가정과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죽은 병자들이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절망한 자들이 일어나는 새 소망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